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화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정해놓으면 그 약속이 중요해서 정해놓는 거죠. 약속이 정해졌으면 지켜야 됩니까? 예, 지켜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동안 새벽에 예배당에 내려와서 묵상하면서 참 희한합니다. 마음이 되게 편안해. 아멘 하는 분이 더 잘 되세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새벽에도 여전히 비가 오는데 잠깐 여러분처럼 이 강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항상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평안하나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평안하나요? 어쨌든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저 출입구 양쪽 문을 다 열어놓고 저쪽에 있는 개인 의자를 가지고 밖을 향해 제가 쳐다봤어요. 새벽인데도 많은 차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는데 야,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뭘 하러 어디로 갈까? 차들은 조금 비가 이렇게 축축하게 젖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샤 아시죠? 그래서 야, 참 비 오는데도 빨리도 가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니까 염려도 없고 비 맞을 걱정도 없고 또 자기들이 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오늘이 주일이죠. 야, 이 새벽에 다들 저 많은 차들이 어디 갈까 하는 생각을 조금 아침에 새벽에 가져보면서 그래도 마지막은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참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약속 받을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를 향하여 가리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리켜 지목하면서 내가 너를 가리켜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어. 그러면 그 자손은 계속해서 복이 이어지겠지요. 복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맹세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한 번 맹세를 하면 영원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의 대대손손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어떤 자손은 더 크게 번성해서 더 잘 될 거고, 또 어떤 것은 더 많이 물려줘서도 또 조그마질 수도 있겠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 받을 자들에게 변하지 않는 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저나 여러분들이 무슨 정치나 경제나 사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 성경을 믿으니까 변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은 늘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과 전혀 다른 일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크고 작은 일들이, 야, 난 그렇지 않은데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막 퍼질 때, 야,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지만 마지막까지 약속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지켜야지. 이제 여러분도 자신이 자꾸 없어지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야지. 어려워도 지켜야지. 힘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시대의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문명이, 사회가 발달되지 못하던 때입니다. 기껏 해봤자 낙타 타고 다니고, 아주 좀 괜찮으면 말이 있으면 말을 타는 정도가 최선이겠지. 모든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 하면 갑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여기다 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던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머물러서 또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누구냐 할 때는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참 나름대로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여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하나님,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환경이 바뀐다고 네가 변하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 때문에 네가 변하지 않는 이상, 내가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뭘 주고 복 주고 또 뭘 주고 복 주며 너를 어떻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며. 야, 이것이 성경을 다시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복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복이 벌써 몇 대입니까? 연도로 따지면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 사람은 저 이스라엘 민족 사람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계속 이어지는 복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가 이같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야 돼요. 그가 이같이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았어요. 요즘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질병의 문제,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전히 또 일어나겠지. 앞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미래학자가 뭔 얘기를 하고 과학자가 뭔 얘기를 하고 아주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목사님 힘든데요. 그래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목사님 화딱지가 나는데 그래도 오래 참아야 되고요. 이것저것 주변에 일어나고 또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참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정해놓으면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종종 저나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신용이라는 말을 해요. 지금 시대는 신용, 믿을만 하냐.
근데 여러분, 신용 보증까지 또 쓰잖아요. 도장까지 찍잖아요. 심지어는 인장, 변하지 않는 이것까지 다 찍어요. 근데 믿을 만한 게 못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한두 건이 생깁니까? 지장 찍고 도장 찍고 뭐 인간 파고 또 파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언제나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서 맹세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나 또 수천 년의 시대가 지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주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는 겁니다. 괴로워도 참는 겁니다. 어려워도 참는 겁니다. 힘들어도 참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주여 참는 거지.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곧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옛날에 성문의 의미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좀 도시의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전쟁하고 싸우면 성을 쭉 둘러싼 자기들의 거주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을 딱 닫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그런 성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적의 성문이 가득하게 다 닫혀 있고 굳게 닫혀 있어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또 믿음을 지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쉽지 않아요. 저도 제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약해 있었구나, 힘들어 있었구나. 근데 그럴 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힘들어도 다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다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앉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야지. 성경 보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리라.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일어서는 거예요. 작아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서 쓰러져서 더 이상 할까 말까 망설이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그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여러분이 한번 에바다 해보세요. 시작.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아닌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군데, 나름대로 지도자인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인도자로서, 목자로서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또 성경을 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어딜 보더라도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다 되게 하십니다.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였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게 참 맡긴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신뢰라는 문제, 믿음이라는 문제가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대인 관계의 문제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지만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먼저 다스려 주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문제가 강력해질 때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약속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이름을 걸기도 하죠. 내가, 죄송해요, 저를 표현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버지를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생각할 때 나보다 더 큰 자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맹세가 서로 간에 다툰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냐 저 일이냐 서로 간에 많은 일을 다툴 때 나는 다투어도 반드시 해야 돼. 왜? 아버지 앞에 어떤 일이든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 믿음의 말씀을 지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뎌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떤 데 힘들 때가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가 믿음을 강조하는 목사이면서도 저 자신이 그럴 때가 있을 때, 주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한 걸음 갑니다. 또 한 걸음 갑니다. 또 한 걸음 갑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성경의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축복이었죠. 영광이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러나 가는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지막은 축복이요 영광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 이런 일을 만나요. 저런 일을 만나요. 그때 고민하지. 근데 마지막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서 어떤 때는 손해보는 때도 그냥 막 끝장 보려고 하지만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또다시 넘겨요. 위기를 만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근데 그 위기를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삼성 기업이죠. 현대 기업이죠.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업이 된 것이에요. 나를 통해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야, 참 많이 일이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다 삥삥 돌아서 그냥 거기가 거긴 것 같아. 그렇죠? 계속 맴도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업이었구나. 그래서 복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주여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해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을 똑같이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셨습니까?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맹세한다는 말을 종종 쓰십니다. 맹세한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맹세는 뭐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또 맹세는 뭐냐? 어떤 주변의 여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맹세한 자와 맹세한 자 단 둘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주변이 뭐 어때서요? 누가 어때서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맹세했다면 내가 너를 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만 보는 거예요. 그게 맹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변의 여건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맹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경을 믿는다. 여러분, 그런 모든 관계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제외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제외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뭘로 받았어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뭐 하지 않았어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성경의 말씀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시시때때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요. 지금 2023년이니까 야 2023년 성경 이 말씀만이었어. 2024년이 돼갖고 내용을 싹 바꿔버리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 환경이 바뀌고 연대가 바뀌고 사람의 나이들도 점점점 이게 많아지잖아요.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교회도 시작하면서 야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구나 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조금씩 바뀌었어.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여 싸우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여 축복의 통로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성경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뭐가 나타나요? 그 일로 맹세를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아까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맹세. 그러면 사람이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이에요. 그럼 그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대답들 안 하세요? 말아야 됩니다. 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일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소득이 있든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든지 반드시 성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약속한다. 이건 맹세다. 그런데 그 다음 뭐냐면 네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또 맹세한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시대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모르죠.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교회 통계적인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인원의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줄어든다. 감소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을 텐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동안 이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성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그 일을 한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조금 무겁겠지만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변함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여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요사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때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혀 변함이 없는 약속의 확실한 은혜와 증거를 지금까지 많이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쭈그러들었다고? 내가 힘들어서 잠깐 주저주저 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지. 여러분에게 뭐 크게 소리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요 사이에 그렇게 답답함이 생긴 거지. 그래서 주여, 모든 건 감사해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감사한데 뭔가 아쉬워. 이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알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먼저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뭘 얻으려고요? 소망을 얻으려고 뭘 찾았어요? 피난처를 찾았어요. 누가 찾았어요? 우리들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 이런 일에 부딪혔습니다, 저런 일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서 앞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아멘. 그 피난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피난처에 가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피난처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피난처를 찾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큰 안식과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딱 돌아올 때, 여러분 이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냥 들어오는 순간 위로가 되는 거죠. 야, 집이 좋다. 여러분들 집이 안 좋으신가 보네. 아멘이 안 나오네. 어떻게? 집이 좋다. 우리 가족들이 좋구나.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안식처가 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뭘 큰 소망입니까?
뭐 큰 또 부자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요사이 생각하면 큰 부자도 아니고 뭘 크다라는 개념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작던 뭐 중간이든 크든 상관없이 내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참 잘했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그걸로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닷은 뭡니까? 닷은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배가 정박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닷을 내리죠. 그래서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영혼의 닷의 의미는 뭡니까? 나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주일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정에도 계셨고 직장에도 계셨고 아멘. 많은 사람도 만났어요. 그래서 영혼의 닷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또 닷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닷을 내리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죠.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뭐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나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게만 된다면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 길로 먼저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를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말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늘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